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벌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릴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있음에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고민하고 또 그리스도인 다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교회 위에, 주의 자녀들 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거 약간 구린 느낌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땡땡땡이다. 과연 이 땡땡땡 안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그 공란에 넣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들 중에 한 본문을 조금 길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른 본문들은 전혀 다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본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의견을 내주시라고, 내가 여러분이 1, 2, 3, 4 찍어주면 그 순서대로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시편, 창세기, 누가복음, 빌립보서 이런 순서로 하라고 일부 예배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시편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리 어제 저녁에 알려드렸으니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한 두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나의 구원이셨지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편에는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2절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나는 그런 경험은 못하고 내가 잡아먹힌 경험이 있는데, 또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하나님만 의지해봤는데 겁나 무서웠고, 그리고 나는 그들한테 엄청 당했는데, 그리고 지금 세상이 막 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의지해도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은 아멘 하신 것도 좋고 의문을 가지신 것도 좋고 다 좋고, 그 상태로 일단 시편 본문은 지나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주제 모을 때 다시 잠깐 언급 드릴게요.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여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 이런 일들은 이제 그 롯이 붙잡혀 갔는데 그 롯 구하러 달려가서 롯을 구해오고, 그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동생 구하러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방패가 돼준다, 방패라고,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하나님이 축복부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따구로 반응을 하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자식 준다, 무슨 별을 봐라, 모래를 해봐라, 네가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막 이럴 거라 그러시더니 다마스쿠스 녀석, 이 녀석, 마음에 안 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따져요,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요거 한 말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 그러려고 내가 널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너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가 아니고, 그게 우리 생각할 때 상식인데,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본인이 먼저 막 급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급하시다. 제가 첫날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너 복 주려고 데리고 나왔어,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러냐? 8절,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 이거 아주 웃기는 인간이죠. 예? 예. 복을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러면 진짜 그런지 좀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상을 한번 차려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뭐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해가 질 무렵에 깊은 잠에 들었대요. 근데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17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이제 확 나타나신 거죠. 그 지나가신 그 의미도 있지만 이거 목숨으로 이 언약을 맺는 거야, 지키는 거야. 우리가 이 희생제물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간 건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그 뒤로 하고 바로 그날 18절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언약을 세우시면 쌍방간에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무슨 언약이 이래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지.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나한테 복을 줬지. 그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복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셔서 장수의 복도 받으셨고, 그냥 주셔서 재물의 복도 받으셨고, 그냥 주셔서 좋은 머리도 타고 나서 공부도 잘했고, 그냥 주셔서 건강하고, 그냥 주셔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악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겐 큰 책임이 부여된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특별히 뛰어나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먼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 하실 때 주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건 뭐다? 많이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구나 내가. 아직 주제는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휩싸여 계신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하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시고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막 그랬죠. 32절에도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고 아주 막 너무 기이하고 막 너무 놀랍고 막 엄청난 광경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가심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십자가 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 중에 이러한 영광을 막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했으면 막 모세가 했던 막 엄청난 홍해를 가르고 말이야 막 엘리야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죠. 영광 가운데 뭐가 진짜 영광이냐? 영광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떠나가심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한 걸 엑소더스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을 탈출하게 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맨날 건기에만 거기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다녀왔는가 봐요. 진짜 건기에만 성지순례, 그러니까 매년 같은 그 건기 때만 여러 번 가셨던 분들은 여기가 무슨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야, 먼지만 풀풀 나고 더워 죽겠고 이러신데요. 근데 우기에 거길 가봐야 된대요. 가나안 땅에. 우기 때 가보면 진짜 그 건기 때 메말랐던 그 광야에 막 아름답게 이 나무들이, 이 새 순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막 꽃들이 피고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여기가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뭐 이렇대요. 어쨌든 그런 출애굽의 모세, 예수님도 모세의 엑소더스처럼 그런 엑소더스를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예수님, 이것이 이제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일인데, 이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영광 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지막 빌립보서를 좀 길게 해야 돼요 오늘. 사실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빨리빨리. 빌립보서의 말씀이 빌립보서 전체의 절정이래요. 신학자들 말씀이. 왜 이게 절정이지? 고르고 나서 보면 핵심은 20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가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세상이 너무 힘들 땐. 뭐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이어지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자, 오늘 2개 나왔어요. 이제까지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 혼자 생각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거 2가지.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 있었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복을 줬구나.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완전 착각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기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로마와 빌립보의 관계를 알아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대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가기 한 100여 년 전에 세워진 도시래요. 기원전 한 40몇 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나서 대판 이제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때 뭐 있잖아요. 안토니우스, 뭐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연합군이 그때는 이제 둘이 연합군 먹을 때 승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전투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대요. 그리고 승리한 장군들, 군사들을 그 빌립보 지역에다 남겨놓고 여기에 도시를 건설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은 우리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인 빌립보에다가 뭘 심으려고 그래요? 로마의 문화를 심으려고 그러고, 로마의 가치를 심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이곳에 남긴 황제의 그 뜻을 이 빌립보에서 펼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빌립보에 남겨진 사람들의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빌립보의 로마의 문화를 퍼뜨리려고 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는 금방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야지가 아니라 그 하늘의 가치를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심어야 된다. 당신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빌립보의 그 문화를 퍼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퍼뜨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정함기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아름다움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그 평화를,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전초기지 같은 데가 바로 우리 교인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실현하느냐 할 때 빠져 있는 생명이 있으면 될까? 예를 들면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정의, 거기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일까? 또는 남성들만을 위한 정의라면 그게 정의인가? 그 어떤 생명도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그 품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나의 정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렇게 정의된다면 그건 잘못됐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정의는 그건 데피니션 맞나요? 하여튼 저스티스가 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폭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누군가가 없을까? 그 정의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뭐예요? 전초기지인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하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전초기지로 해서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잘 안 돼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도 그렇게 로마에서 그 도시를 세웠는데 외적이 침입해 와요. 로마와의 대적이 침입해 와요.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뭘 원했겠어요? 우리의 황제, 우리의 신이신 우리의 황제가 우리를 도우러 와서 우리 빌립보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뭘 믿고 뭘 기다리고 있느냐? 20절 그 하반절, 그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실 건데,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어느 정도의 권능이냐 하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의 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몸하고는 다른 그 능력 있는 몸, 물고기도 드시고 했지만 또 갑자기 벽이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서 그냥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런 몸.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고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1절, 그러므로 4장 1절이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다 하자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다른 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나를 본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데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실 거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그냥 이 땅은 아니거든요. 새 땅인 거지. 새 하늘인 거지. 새로운 몸인 거지. 그러니 지금의 이 배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44장 1절,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보면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그랬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주겠다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그분께 드려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합당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을 다시 보면 시편 말씀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말투는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시편 안에서도 존댓말로 번역을 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반말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기도를 듣는 누군가에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살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뭐예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자. 주님께 충성을 다하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와 빌립보의 관계가 하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를 빌립보에 심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거든요. 한 학기하고 때려치웠어요. 왜 한 학기하고 때려치웠? 우리 목사님 IBF. 근데 IBF 좋은 데예요. 좋은 선교단체인데 저는 한 학기 만에 때려치운 이유가 저의 리더가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당시에 연대. 나를 본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이런 하찮은, 뭐 이런 시덥잖은. 왜냐면 저는 나이가 꽤 있잖아요. 내가 삼수했지, 군대 갔다 왔지,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이제 실족하고 먼저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선교단체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 학기만 하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요. 대학원 다녀봐야 20대인데 뭘 안다고 자기가 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치기 어린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뭐 애교로 봐줄 수 있고요, 그거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그 부활 사건을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그래서 내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무게가 다르죠. 어린애가 하는 소리랑은. 요즘 참 시대가 어수선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그 문화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전초기지인 것,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어려움 중에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